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4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릴 적 열이 많이 나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머리맡에 앉아 밤새 수건을 갈아가며 식은땀을 닦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먹었던 약도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또 병을 낫게 하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살아납니다.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줄 때 그 사랑이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세상은 돈으로, 성공으로, 인정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 그 사랑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서부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방황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도통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집을 뛰쳐나가서 몇 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냥 그 아들 포기해.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불이 꺼진 집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손 안에 두시고 그리고 언젠간 다시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비어있는 아들의 방을 먼지가 앉지 않도록 매일 청소하며 그렇게 어머니는 눈물 흘려 매일매일 기도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아들이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저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미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게 집에 오고 싶었어도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절할까 봐 쉽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잘하면 사랑해주고 네가 못하면 사랑 안 하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잠깐 머무르다라는 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이어지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뜨겁다가도 잠깐 식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동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의무처럼 변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였는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은 마음이 식었어요. 예전처럼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상태보다 앞서는 것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언젠가 산을 올라갔는데 산을 올라가는 길에 보니 작지 않은 웅덩이가 하나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그 웅덩이를 보며 갈 때는 꽤 깨끗해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 아래에, 물 위에 이끼가 껴있고, 그리고 뭐가 많이 떠있고, 막 벌레들도 많이 떠있고, 물의 색깔도 혼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작은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계곡물 속에는 물고기들도 보이고 물의 색도 맑고, 그리고 물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고인 채로 썩어가고 있었지만 흘러가고 있는 물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고여있는 사랑은 썩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사랑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면 그 사랑은 어느새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사랑은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또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도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작은 섬김으로 대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수고해도 그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확실히 다르죠. 세상은 받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사랑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오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 혹시 나의 신앙이 좀 메마르다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 사랑의 통로가 막히면 신앙도 기쁨도 생명도 막힙니다. 사랑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반드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를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생명,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받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굴러가 그 생명력이 전달되어 그 자리에서 자라나서 또다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청소년기에 많은 방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부모님 속을 너무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곁에는 또 어머니가 계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그 방황 끝에 목사님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목사님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매일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 사랑의 기도가 이 목사님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또 목사님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또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어머니에게 감사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랑은 이어지고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아들의 생명을 낳았고, 그 아들의 헌신이 또 다른 청년의 생명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며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 그 사랑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라지고 세상의 영광은 변하지만 사랑의 열매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씨앗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큰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만드십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들이 많이 맺혀 계십니다. 보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열매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줬다가 거둬들여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우리를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전해졌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면 그 사랑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기쁨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썩은 자리에서 새싹이 돋고 다시 또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번의 수고,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섬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사랑의 열매들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 새생명 대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일회 때문에 잊지 않으셨죠? 예수 사랑 새생명 대축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이 예배의 처소를 방문하고 계시고 또 등록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사랑 새생명 대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를 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해, 내 손을 통해, 우리의 미소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초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삽니다. 고여있는 사랑은 변하고 썩지만 흘러가는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시냇물이 흘러갈 때에 그 흘러가는 시냇물 곁으로 짐승들이 와서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얻듯이 그 흘러가는 물 옆으로 씨앗이 심겨져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길 위에서 누군가는 회복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 약속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은 것이 너희 안에서 기쁨이 되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 너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 새로운 생명을 보며 너희도 그리고 나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가을 예사제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